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김없이 새해가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좋은 인사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2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하고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인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복이 되는 말을, 창조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복음적인 말, 건설적인 말을 하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만 하고 받았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바로 1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하면은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거 생각하자면 그것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복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영의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오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상반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공, 출세 또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 청종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 가서는 안 될 길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81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사람,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 내 마음대로 살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거절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꾀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잣대가 없이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생각한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은 혹 넓은 길을 가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36편 4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면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크고 넓은 길이 앞에 놓여 있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인들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고 십자가로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착역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가자고 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시편 73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조롱합니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자리와 함께하면 때로는 물질도 얻을 수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저주와 화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시편 26편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영적 스승자 한 분은 오리 전택부 장로님, 그는 평생 동안 어떤 모임이나 누가 초청을 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게 유익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다 거절하고. 왜 거절했느냐?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분터같이 버리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말씀을 즐거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제게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의 몫이다 라는 유대인의 천재교육의 책입니다. 현용수 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무엇으로 교육하느냐?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반복해서 읽고 듣고 쓰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또 탈무드를 지혜서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들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끌고,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의 몫이다.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제가 은퇴를 5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작년도에는 재작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라고 그래요. 작년도에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말씀 주셨어요. 금년도 무슨 말씀 주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 말씀 하셨는데 뭐랬어요? 위에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말씀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개척성교에 갔더니 황금 성경 구절을 책을 펴낸 신구약 성경 3권으로 펴낸 분이 있는데 하루에 몇 절씩만 쓰면은 이걸 아주 황금 구절을 다 잘 써서 가보로 둘 수 있고 말씀을 은혜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그 밑에다가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새기고, 그렇죠, 행하자.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제가 본을 보여도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고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이게 인간이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뭐로 되느냐?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말씀을 알면 할수록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교통법규를 잘 알면은 교통법규를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죠. 모르면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법규다. 이거 만약에 어기면 벌금 내든지 감옥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철한 두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생활 속에서 평탄한 길을 열어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시편 3편 1장 3절입니다. 1편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알고 느끼고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활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종교 행위로 만족하려 합니다.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말씀 그냥 귓절에 듣고 흘리고 그저 그냥 자기의 만들어놓은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때 가서 열매가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른다고 말씀하시고 염소냐 양인가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되고 우리는 다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의 삶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잎사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히고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만 잎사귀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꽃도 필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3절 중반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잠 같으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돼야만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건강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하지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순서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늘을 선사해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악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돼요. 악취를 내서는 안 돼요.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딜 가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싶고 나를 따라오고 때는 집에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만사형통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무사형통을 구하지 마세요.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형통이 이 세상에 없어요. 무슨 형통이요? 만사형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이 바로 만사형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하냐 때만 오는 복입니다. 시편 1편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 다 그렇죠. 99%만 99.9% 하느냐? 100%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형통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형통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약속하시고 구원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다 준비하셨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실은 내 앞에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이 될 줄 알고 그 환경 속에서
꿋꿋이 견뎌내는 사람의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를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내가 날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섬김의 열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만사형통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제게 주는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34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만 하면 곤고한 자들이 제 설교를 듣고 기뻐한다. 여러분에도 금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방 때 제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해서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결심하신 그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와주시고 성취토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럼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바라보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친하던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후회하죠. 믿는 도끼에 뭐예요? 발등 찍혔네. 예수 외에 다른 대상을 바라본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신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담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은 말씀 한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읽은 말씀 가운데는 열두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딱 만졌습니다. 그때 바로 그 여인의 혈루증이 뚝 끊어지고 낫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겉옷 한 자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저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빵점짜리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이 된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신대. 후히 주신대. 그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주시더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악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중요시해서는 안 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중요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래요. 120년 후에 있을 그 하나님의 물심판, 홍수심판.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근데 그거로 끝났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왜? 때가 가까우니. 어느 때가? 나 죽을 때가 가깝고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갈 때가 가깝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용서의 나무라는 담 안에 있는 그분들이 내가 좀 읽어야 되니까 다 끄니까 좀 안 보이네. 앞에 끊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이요. 우리가 담 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쓰다가 은혜를 받은 내용입니다. 어느 수용자의 성경 필사 이야기. 이 암흑에 한때 잘못으로 교도소에 묶인 몸이 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던 나였습니다. 그런 내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 9개월간 12번이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실패와 좌절, 염려와 근심, 걱정과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탐욕과 정욕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내 과거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난 시간들이 내 발목으로 꽉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내가 수용된 방으로 한 형제가 왔습니다. 이게 뭐지? 내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으니 그의 짐 속에서 성경 말씀을 빼곡에 써내려간 두루마리 화장지가 나온 것입니다. 순간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하던 터라 나도 1년을 목표로 신구약 성경 써보기로 했습니다. 종이는 두루마리 휴지에다 가운데 심지는 모나미 볼펜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소등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하루에 써야 할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일하고 씻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주말과 공휴일 10시간 이상을 오직 성경 쓴 일에 매달렸습니다. TV 소리가 시끄러워 집중이 안 될 때는 귀마개로 귀를 막고 한 곳에 쪼그리고 앉았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이 고맙게도 TV를 보는 일까지 줄여가며 나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형광등이 꺼질 때까지 두루마리 휴지에 성경 한자 써 내려갔는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저작한 맛에 잔재주나 부리며 얕은 꾀로 세상을 속여온 지난날의 때가 내가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움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쓰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던 내 마음이 어느덧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통해 지나온 과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새로운 미래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필사는 그렇게 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까요? 세 번째는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제사 드리자.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울 지못대로 한 사울 저 왕권을 내가 빼앗겠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받은 복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제사 받고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린 복 있는 자가 됐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어떻게 잘했어요?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또 이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서지 말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복인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이고 만사 형통하는 삶입니다. 2010년 우리는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받은 복을 베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니 도와주옵소서. 다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